오늘은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뭐 그렇게 감사할 만한 일들은 없는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하고 뭐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막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감사 이런 것들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총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라는 주제예요. 첫 번째 오늘은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 다음 주가 그래서 감사. 세 번째가 어떻게 감사. 이렇게 세 주, 3주 동안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잠깐 그거는 좀 쉬도록 하고요. 이렇게 올 11월 달을 마무리하고 우리 대림절, 대강절 때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보게 될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이건 제가 정말 최애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아멘. 추수감사절은 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 미국의 원래 인디언들로부터 그 곡식들을 받아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추수한 것을 감사하며 드린 자신들이 생존하게 되었고 이렇게 추수하게 되어서 감사하며 드린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지내는 것과 똑같이 11월 달에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 같은 경우는요, 그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는 날이에요. 가장 세일을 많이 하는 날로 바뀌었고, 추수감사절 즈음에는 또 뭐가 많이 판을 칩니까? 할로윈 데이가 또 판을 쳐요. 그래서 추수감사의 의미는 많이 상실되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겠다 하는 생각들이 좀 들지요. 우리가 지난 이제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4년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뭐가 감사한 게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지금도 또 많이 올라간다고 하죠. 또 올라갔다고 했나? 간다고 하나? 요즘에는 잘 뉴스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마스크 벗고 야 옛날로 돌아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 코로나 벗고 나니까 뭐 대출금 상환 거기에 따른 은행 금리의 상승, 인플레이션 이런 근심들이 사실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샐러리맨들이 하는 얘기가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가가 참 말이 안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보통 요즘에 밖에 나가서 밥을 한 끼 먹으려면 10,000원 안 주고는 못 먹죠. 그러니 10,000원짜리 밥을 먹고 한 6,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 하루에 밥값하고 커피값만 이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좀 버거운 그런
우리의 삶이 쪼들리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만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거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라 라고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욥기 말씀을 읽어봤잖아요. 그 욥기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있는 우리 하박국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하박국은 여러분들이 뭐 읽으려면 3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박국이 찾는데 10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 예,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그런 아주 소량의 분량이기 때문에 어디쯤 있을까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들은 이제 눈치를 채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여러분 아세요? 여기를 딱 누가 들어오세요. 그러면 저분은 목사 같다. 이게 있어요. 근데 딱 보면 또 목사인 경우들이 많아요. 이 목사들끼리 이게 뭔가 비슷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요,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대화를 할 때 보면 감사해요. 이런 말들을,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유독 감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봐요. 뭐가 감사하십니까? 왜 감사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해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사실은 별로 감사한 건 없어요. 근데 이게 불평, 원망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억지로 그 가운데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서 감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 역시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감사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하박국의 감사는 뭘까?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 우리와는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죠. 제가 이 하박국 말씀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하박국에서 가장 큰 버티어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한 20년이 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굉장히 최애의 성경 중에 하나가 하박국서인데, 하박국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하박국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약 한 2700년 정도 시간 여행을 떠나봐야만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작은 나라였는데, 이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쓰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한 나라를 하나님이 쓰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있기 때문이야 하면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성을 띠게 됩니다.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키워가게 되죠. 이러면서 내부적으로 막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그것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으셨던 걸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정말 많이 타락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남유다를 선택하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남북 뭐 똑같지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계속 경고하신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죠. 역사상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혼혈 민족이 되어서 끝났고요. 남유다만 남게 되는데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약 100년 정도 지난 시기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인가 보면 나오는데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에서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요시야 왕을 평가하거든요. 우리 한번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이와 같이 마을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굉장히 훌륭한 왕인 겁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다윗과 견주어서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남유다까지 다 타락을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습니까? 신접한 자, 박수, 드라빔, 우상, 혐오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는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굉장히 그래서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이 훌륭한 왕이, 이 좋은 왕이 38세가 되었을 때 어이없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흥 강국 바벨론과 이집트와 전쟁을 하는 가운데 끼어들었다가 거기서 누가 쏜 화살인지도 모르는 화살을 맞고 죽게 되지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원래 좋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죽이고 둘째 아들이 이집트의 속국이었거든요, 유다가. 그래서 이집트 왕의 지시를 받는 여호야김이라는 그런 왕이 그 뒤를 잇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또다시 우상을 막 들여오고 자신들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야김 이 새로운 왕이 와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 훌륭한 왕은 저렇게 빨리 데려가시고 악한 왕이 다시 왕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걸 허용하십니까? 나는 지금 애타는 마음이 하박국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냐면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지도 듣지 않으시고 누가? 하나님이 폭력이다 라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아직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의를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아시겠죠? 이 역사 여행을 하시면 이 하박국의 말씀의 상황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것도 남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자부하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근데 이 관리들이, 왕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또 폭력이다 라고 외쳐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다, 구해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왜 하나님 악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죠.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욥기와는 다르게, 욥기는 굉장히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잖아요. 늦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박국에게는 응답을 하셔요. 근데 이 응답이 욥기나 하박국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 볼까요? 6절 말씀 보죠.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유다 지도자에 의해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우리의 고통을 듣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외치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강한 나라, 더 악독한 나라, 사납고 성질이 급한 민족,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는 민족, 남들이 사는 곳을 자기 것처럼 차지할 그 민족 바벨로니아를 내가 일으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벨로니아가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인데 너희 유다도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어떠한지 또 우리 그 다음 말씀 볼까요?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들에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백성인지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만이 정이다, 나만이 정이다,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 얼마나 군대가 강한지, 엄청나게 강한 군대가 보니까 쳐들어와요. 와서 어떻게 합니까?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응답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너희 민족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갈 거야. 아니, 하박국이 너무나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 1장 13절 말씀.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고도 참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민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아마 배신자는 유다의 지도자들, 악한 민족은 바벨로니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우리 착한 백성들을 삼키는데 하나님 조용히 계십니까? 이런 폭력적인 일들이 언제까지 일어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에서는요, 이제 2장은 안 보겠습니다만, 바벨론이 일어나서 많은 성읍들을 무너뜨릴 것이고 너희를 포로로 잡아가겠지만 내가 그 바벨론도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도 심판할 거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잠잠히 기다려라. 이 말씀이 뭐예요?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다 하박국처럼 반응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이런 악한 인간들이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좀 너무 힘들어 살려달라고 해도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협박하는데 이렇게 공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더 악독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하박국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여기서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자가 뒤틀린다, 입술이 떨린다,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가는 것 같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 공포, 불안, 염려 이런 게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증상들이죠. 보통 우리도 이런 공포, 불안, 염려,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자,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거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이는 하박국의 반응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다리가 후들거린다까지 해요. 예. 거기까지 합니다. 근데 하박국은요, 그러나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상황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 두렵지만 그러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뭐가 있죠? 그러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어떻게 되길 기다려요?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것을 기다리겠다라는 이런 말이죠. 이런 하박국이 자기의 앞에 펼쳐진 현상 자체를 볼 때, 이 상황 자체를 볼 때는 두렵고 불안하고 떨려요. 염려가 되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그러나 하박국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른 것이 보일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박국은요, 우리가 보아야 될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자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박국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나 개인의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여기 표현된 대로 그러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우리가 이것도 좀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조금만 아셔야 돼요. 역사를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아시리아라는 나라는요, BC 14세기부터 시작해서 7세기까지, BC 7세기까지 약 700년간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최강자로 군림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박국이 등장하던 이 시기는요, 이 아시리아의 역사가 끝나갈 즈음이에요. 아시리아가 망하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를 그런 때입니다. 이 하박국이 있었을 때, 등장할 때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딱 들으면 아실 말이 있어요. 니느웨.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니느웨. 그
요나에 나오는 니느웨가 바로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바벨론이 이 하박국이 있을 때쯤 돼서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정복해 갑니다. 니느웨를 정복하는데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를 무너뜨립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이 가장 큰 신흥 강국이 되어요. 그 후에 바벨론은 북이스라엘 아시리아 없어졌으니까 남유다를 점령하러 쳐들어오고 정복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BC 536년 9년경에 바벨론은 그 다음 나라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에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제 포로 귀환할 때가 그때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못해요. 페르시아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무너지죠.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가 뭐 이런 아주 좀 유치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과 유럽의 축구 선수들이 서로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과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렇지, 이럴 때?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 어떤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 어떤 분들이 이래요. 영빨이 더 센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한 개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떤 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 한 사람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보며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이것이 상대방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때로는 공포, 불안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바벨론 역시 내가 심판할 거다. 네가 역사 전체를 알아야 돼. 내가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우리를 침략할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박국은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대목들이 나오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좀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감동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를 우리는 원하죠. 근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요, 내 마음만 만져주시고 나만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은요, 나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큰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개인주의 영성 때문일 겁니다. 교회를 사람들이 다니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나 여기만 머물러 있어요. 또 교회에서도 그것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 이것만 가르치거든요.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셔. 이것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개인주의 영성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 복을 받고, 교회 나가면 나의 문제가 해결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하나님만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 영성에 뒤따라오는 게 뭐냐면 바로 기복주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셔야 돼.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셔야 돼. 이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만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은 나에게 갇히죠. 나에게 갇혀서 너를 보지 못하게 되고 우리를 보지 못하게 되고 이 지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겁니다. 하박국이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은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러나 나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버텨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가장 큰 주제가 있다면 2장 4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믿는 것. 결국 이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 선이라는 것이 내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걸 믿는 겁니다.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하박국은 큰 역사의 맥락 속에서 나 개인의 불행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과 고민들이, 염려들이 있습니다. 이런 염려를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큰 맥락 속에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범한 나라를 심판하실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유명한 섬이에요. 지라도. 여러분도 그 섬에 자주 가셔야 돼요.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싹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도 가져가고 소도 가져가고 곡식도 다 뺏어가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는 걸 우리가 세밀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큰 맥락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얼마나 훼손되고 망가져 버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망가지고 훼손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회복하고 계세요. 마지막 날은 완전하게 회복하실 겁니다. 이게 큰 맥락이에요. 이 큰 맥락에서 자신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자, 어떤 시각입니까? 이 훼손되고 망가진 세상 속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훼손되고 망가졌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물음 대신에 왜 너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니? 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정말 깨어지고 망가져 있다 보니까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진짜 사랑을 알고 살아가야 될 가정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녀는 정말 지극한 사랑과 어떤 긍정적인 말들과 칭찬의 말들과 이런 걸 들으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해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걸 듣지 못하죠. 잘. 늘 부정적인 말들, 마음의 상처들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커가지만 그걸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제가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몸이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근데 부모가 굉장한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잔소리가 엄청나게 심각한 정도의 잔소리. 이걸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딸아이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내가 병이 더 심해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딸아이의 엄마를 향한 투정이겠죠. 근데 이분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딸이 엄마한테 반항하는 것들이 사탄이 역사에서 그러는 것 같대요. 사탄이 역사에서. 과연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죠. 엄마가 자라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 죄된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죄된 형상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불안감과 이런 근심과 걱정과 눌림과 이런 것들을 말로 자녀에게 쏟아부어 놓으니까 자녀 역시 힘들어지는 거죠. 그건 사탄이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런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왜 너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좀 사업을 잘 해갔어요. 근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몰락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또 그 일자리를 잃고 망하게 돼버려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 훼손되고 망가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내가 이런 피해를 보는 걸 보면서 내가 이런 악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아야 될 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오늘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좀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얘기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그 세상이 망가졌다, 깨어졌다, 이렇게 가정도 깨어졌다, 이런 얘기만 합니까? 그러면 그런 세상이 망가졌으니까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입니까? 이거 숙명론에 빠지자는 말입니까? 세상은 어차피 그런 데니까 언제 나에게 고통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고통이 오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니죠.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할 수 있지만 하박국에는 세 번째 시각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각인데 세 번째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그런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하박국은요, 내게 무엇이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미 두 개의 전제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두 번째,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의 불행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명론, 패배주의 이런 데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련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할 거다. 바로 이거죠. 여기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요,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과 비슷하지 않으세요? 욥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그런 거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이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도 나 같은 작은 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다라는 것. 하박국은 그게 기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어요. 공부하셔야 돼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간 것으로 종교 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끝났다, 나는. 난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삶이고 기쁨이에요. 기막힌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악이 변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4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주님 우리에게 큰 복 내려주십시오, 이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 인생 속에 복 좀 내려주세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또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나님, 난 즐거운 일이 없어요. 내 인생 속에 좀 좋은 일 좀 보여주세요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나쁘지만 여기 나오죠? 중간에 그러나 주님, 내가 상황이 이렇게 나쁘지만, 내가 복을 못 받은 것 같고 좋은 일이 내 인생 가운데는 없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 내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됐을 때 주님이 나에게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추수해죠.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지금은 이런 단어를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연말에 성과급을, 보너스와 함께 성과급을 받을 때의 기쁨보다 더 기쁩니다. 더 큽니다. 이런 지금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이 마음, 이게 대략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와 복,
그것이 뭐 크던 작던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만 보입니다.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각이에요. 세상만 바라보는 시각. 두 번째 시각은요, 깨어진 세상과 악한 세상을 실제 경험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좌절, 우울증, 절망 이런 데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시각이 정반대의 시각이겠죠. 근데 제3의 시각이 있습니다. 세상은 깨어져 있죠.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영원히 살 집이 아니에요. 이 땅은요, 우리가 거쳐갈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만약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즐거워 보이는 그 기쁨들이, 연말에 성과급을 받고 내 통장이 조금 잔고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느끼는 그 기쁨보다, 내가 승진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내 월급이 올라간 기쁨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말이죠.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러이러한 것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내 인생 가운데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장난감 몇 가지를 갖고 싶어 해요. 그것이 장난감일 수도 있고, 다른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무엇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채워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그런 시각들이 아니라 세상은 깨어져 있지만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바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들이 내 뜻대로 풀렸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셨기에 감사할 수 있고, 더 큰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때로 내 뜻대로 안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때로는 거두어 가시는 것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